우리 인생은요,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재료와 또 어떻게 정성을 다하여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을 영원한 집에 우리의 많은 재료들을 올려보내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며 그날을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학생들은요, 시험 볼 때가 있다, 기말고사 때가 있지.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기말고사에 좋은 열매와 결실이 있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죠? 아직 시험 멀었는데 놀지, 그렇게 대충대충 삽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이 닥치면 그때는 이제 그 시험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연습 게임이 없어요. 시험은 한번 잘못 보면 다음에 또 보면 되지만 우리 인생은요,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인생은 요양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거두게 되어지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아름답게 인정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 책망받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후회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불행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만 가득한 사람들.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 후회하는, 영원한 후회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절망의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부자이죠. 이 부자는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입니다. 권세의 자색옷과 영화의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하며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즐겼던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호화롭게라는 말은 사치스럽게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즐기더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유프라이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세속적인 정욕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부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세속적인 삶을 살고 그 속에서 누려지는 즐거움과 기쁨에 도취되어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이 부자의 인생입니다. 반대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였죠.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나사로는 특이하게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나사로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사로가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의 집 마당 밖에서 거적대기를 깔고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서 온몸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난 그곳을 개가 와서 핥아서, 이 부자의 유일한 친구는 아마 그 개가 아닐까. 그 개가 핥아주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요, 이 거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거지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부자도 죽음이 찾아오고요, 거지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 부자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하죠. 부자에게 절망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는요, 지옥에 들어가서 음부의 권세 아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부자가 어떻게 하죠?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지옥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영원한 절망이거든요.
그가 호소를 합니다. 나사로라도 좀 보내줘서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이렇게 살면 나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27절부터 30절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후회하며 자기 인생을 고통 속에서 외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부자, 영원한 후회 속에 살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인생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세상만 쫓아 사는 인생은 전부가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것들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으로 나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 부자의 관심이었거든요.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요, 그가 이후에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라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표현이죠.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거지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나요? 세상의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서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옷을 입으면 벗을 때가 있고요, 산을 오르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명예를 얻으면 명예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것 보시는 것이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편안함은 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는 않죠. 참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셨나요? 마음은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목사님,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그분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셨나요?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비상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기도가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졌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축복하기를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돈으로 다 할 수 없어요. 돈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참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현대인들의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이잖아요. 하박국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요, 굉장히 악한 시대였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가 만연한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세요. 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좀 공평하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 민족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벨론도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2024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무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영원히 후회 없이 산 사람은요, 사랑하며 산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랑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벌기 위해 사나요? 높아지기 위해 사나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산 것이지,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은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봅시다. 거지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사실 힘들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서 아마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이 거지의 삶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발부둥 쳤을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에 갇혀져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본인 안에 없었던 거예요. 온몸에 또 병이 들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거지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에 상처가 가득한데 그 상처를 개가 와서 핥아줍니다. 유일한 친구는 동네 개예요. 그 개 친구가 와서 날마다 핥아주면서 그걸로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반면에 대조되는 인물이 부자잖아요. 그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사치스럽게 모든 것을 호화스럽게 자기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살았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볼 수 있는 동정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많은 이불일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저 집 앞에서 거적대기 깔고 자기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였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정도는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그 음식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아니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열어주고 좀 돌봐줄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에게는 동정심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어요. 부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어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돈 벌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진짜 사랑해야 될 자식과 아내를 남편들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직장 다닌다고 바빠서, 사업한다고 바빠서. 물론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왜 돈을 버는 걸까요? 사랑하려고 돈 버는 거거든요, 사실. 왜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더 사랑하려고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졌어요. 돈이 먼저예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요, 그 돈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위치에 세우신 이유는요, 그 위치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사랑 없는 돈은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사랑 없는 권력은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권력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을까요? 자, 1년에 몇 번씩 설교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아내하고 부부 싸움할 때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 아내가 저 자리에 뒤에서 분명히 제 설교를 들을 텐데 너나 잘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찾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으실까요? 월남전에 참가했다가 귀국한 한 장교가 배 위에서 항구에서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 밑에서 그 월남 참정병들을 환호하고 축복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약속하기를 아내가 남편이 돌아올 때 그 자기를 기다리며 손수건을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다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 아내를 찾을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해서 눈을 딱 돌렸는데요, 바로 자기 아내가 눈에 딱 띄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띌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일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일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일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실패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이 최대의 실패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성공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하며 산 것이 최대의 성공이에요.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실패 같았지만 최고의 성공을 거두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순교당하는 그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순교당하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죽음을 앞두는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하는 말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세 번째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네 번째는 마음을 열고 포용해 볼 걸. 다섯 번째, 조금 더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여섯 번째, 아둥바둥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걸. 일곱 번째,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살 걸. 껄껄껄 그랬다는 거예요. 뭐죠? 껄껄껄 그러면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사랑해 볼 걸 좀 더. 두 번째, 용서해 볼 걸. 네 번째가 그 사람을 포용할 걸. 여러분, 저는 껄껄껄 하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시다. 목사님 또 사랑하라고 하시네. 매번 하시네. 제가 설교를 매주 하잖아요. 그런데 매주 해도 또 해야 될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매주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좀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돌아보고 2024년 진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요,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 우암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은 곳이야. 아, 우암교회 가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다. 저는 그것이 제 목회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적인 인생관이 나와요. 부자는요, 이 땅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이 땅의 부요함과 쾌락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사실 부자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좋은 밥에,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부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부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부럽기로 따지면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결국 다 떠나갑니다. 정욕도 떠나갑니다. 명예도 떠나가고 권세도 다 갑니다. 다 변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을 곳이 이 세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망하는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어디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잖아요. 처음에는 월세에 살다가 그 다음에는 전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전세에 살다가 보면 집을 샀으면 좋겠다, 작은 집에서 큰 집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 큰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성에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어서 풍성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지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살아가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위치와 지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옛날에 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모습 하나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반이 봤을 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매일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래 하루는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네 신분이 양반으로 바뀌냐,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교회 갔다 오는 그 바보 같은 하인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서 줬어요.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주인에게 문안을 갔습니다. 문안을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많이 아프신가요? 그러자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인님?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1년 만에 돌아오십니까? 아니면 10년 만에 돌아오십니까? 언제 돌아오십니까? 아니 지금 가면 영원히 못 온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니 그러면 영원히 못 오는 그 길을 떠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니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나는 모른다, 그냥 영원한 길을 떠나서 갈 것이다. 그러자 이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영원한 길을 가시면서 준비를 하나도 못 해놓고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그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저 하나님 나라,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달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라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처음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사랑의 사람, 세 번째 소망의 사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칭찬했던 세 가지가 이것이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